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우리 다시 장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빌립보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야고보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를 누가 썼느냐? 빌립보서는 이제 그 이름이 빌립보서라는 이름이 수신자를 이제 써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 해서 빌립보서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야고보서는 수신자의 이름이 아니라 단신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서신이다, 편지다. 그래서 야고보서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라고 이름의 뜻은 뭐냐? 야고보의 뜻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야고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유대사회 당시에 아주 흔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수, 영희, 그런 이름과 같은 영철이, 이런 이름과 같이 아주 흔한 유대사회의 아주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동명이인으로서 4명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4명 중에 2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의 본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인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변화산 기적에도 함께 참여했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야고보를 데리고 함께 가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맨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12제자들이 다 순교의 잔을 마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또 한 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근데 이 사람을 작은 야고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였던 2명의 야고보와 함께 신약 성경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2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형님 무슨 하나님의 메시아냐? 우리 형은 나하고 같이 어릴 때부터 그냥 장난치고 그러고 자란 형님인데 저 형님이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자기 육신의 형님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된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된 이후 이 야고보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지도자로서 일을 하는 헌신자가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가 교회가 탄생한 후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교리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졌는데 그 예루살렘 회의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회의를 주관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잘 정리해 줌으로써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틀을 세운, 기초를 세운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그였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였던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여러 가지 신앙적인 충고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명의 야고보 외에 또 성경에 등장하는 네 번째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유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예수님 팔아먹은 다른 유다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유다라는 이름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명이인들이 몇 분 계시죠? 구명숙 권사님, 구명숙 집사님, 또 이민성 집사님, 이민성 청년 이렇게 동명이인이 있는 것처럼 유다라는 이름도 예수님 제자 중에 2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즉 야고보라는 아버지를 둔 유다라는 제자와 가롯 출신의 제자 유다, 가롯 유다 이 2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요? 몇 사람? 네? 계산이 잘 안 되죠? 예수님 제자 2사람하고 예수님 동생하고 또 예수님 제자 가운데 또 야고보라 유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4명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4명 중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냐? 야고보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 편지는 수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받는 사람이 있어야 편지를 쓰는 거죠. 받는 사람이 누구냐? 1절에 잘 나와 있죠.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누구에게 쓴다고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12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12아들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형성된 유대인들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그냥 12지파가 아니고 어떤 12지파라고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흩어져 있다는 말은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살고 떨어져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고향 땅인 유대 땅을 떠나서 이곳저곳에 떨어져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흩어진 12제자라는 말의 정확한 해석은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12 흩어진 지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 발표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살고 있던 영적인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수 믿고 거듭난 유대인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수신자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믿음을 지키며 생활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의 제자가 누구라고요? 야고보의 제자가 누구예요? 야고보를 누가 썼어요? 저녁 식사를 다 꿀을 드시고 오셨나? 다 꿀먹은 덩어리가 돼가지고 대답들을 안 했습니다. 야고보를 누가 썼다고요? 야고보. 누구에게 썼다고요? 흩어진 12지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곳곳에 흩어진 12지파들, 유대인들에게 쓴 기록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왜 이 편지를 썼느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야고보서를 쭉 공부해가면 알겠지만은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흩어진 12유대 지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입니까? 건강하고 바른 신앙은 균형이 잘 잡힌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균형이 잘 잡힌 신앙.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또 그 영이 건강하고, 그런 사람이 진짜 건강하고 바른 사람이죠. 몸은 막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막 몸짱이고 초콜릿 복근이 있고 막, 그런데 인격이 좋지 못해요. 인격은 좋은데 몸이 허약해. 또 몸도 건강하고 정신은 건강한데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건강한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균형을 이루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건강하고 바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가슴, 은혜와 진리, 기도와 말씀, 그리고 믿음과 행함, 이것이 잘 균형이 잡힌, 균형을 잘 이루어야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무지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말씀이 없어요. 기도는 막 뜨겁게 하고, 기도는 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는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할 줄 아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가슴은 막 열정으로 활 타오르는데 머리는 텅 비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은혜는 추구하는데 진리를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하고, 교회 오면은 믿음 좋은 사람인데 직장에 가고 또 이웃들 속에서는 비판받는 그런 신앙이라면은, 그런 신앙이 어떻게 바른 신앙이 되고 건강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교회 오면 열심히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그런데 직장에 가면은 동료들에게 저런 쓰레기가 있나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가면서 이웃집 된장나무로 넘어온 호박 두 개 따가지고 아침에 된장국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말씀의 바탕을 준 기도 생활, 그리고 머리는 냉철한 뜨거운 가슴, 그리고 진리의 피 위에서 받은 은혜, 행동이 따르는 믿음,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균형이 잘 잡힌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요, 우리 선입견이 뭐냐,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지,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물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행위와 더불어서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보다도 더 강하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것이 여러 번 나오니까, 이런 말들이 여러 번 겹쳐져서 나오니까 야고보서는 행위책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야고보서를 너무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고, 행함은 믿음에 근거해야 참 행함이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르고, 행함은 믿음에 근거해야 참된 행함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뭐 불의롭게 열심히 잘하고, 사회 봉사활동 열심히 잘하고, 정직하게 살고, 건면하면서 살고, 그러나 믿음이 따르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죠.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은 반드시, 정말 내가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은 거기에 따르는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물론 행함의 열매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작은 행함이라도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행함은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라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행함이 된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는 행위와 믿음이 균형 잡힌 참되고 건강한 신앙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다른 신앙의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도들이 깊이 배우고 적용해야 될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서 야고보서는 발신자인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할렐루야.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대답을 해보셔요. 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이 소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는 자기 소개는요, 어떤 면에서 야고보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야고보는 이 신앙 고백에서 우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분명 야고보가 자신을 그냥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 자신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종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야고보의 신앙 고백적인 말씀과 동시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의 주, 그리고 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냐. 야고보가 그렇게 부른 이유를 예수님과 야고보의 삶의 모습과 자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멀리서 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라도 사람을 가까이서 보면은요, 그 사람 약점이 드러나 있고 단점이 드러나 있고, 멀리서 보면은 멋있어 보이고, 멀리서 보면은 좋은 분 같고, 멀리서 보이면 흠이 없는 분 같은데, 나쁜 모습이나 추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은 그분의 어떤 단점을 알게 되고, 약점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람은 멀리서 보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멀리서 앉아가지고 저를 보면 얼굴에 티가 별로 안 보여요. 실제로 없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그저께 점 빼고 나서 저보고 같이 점 빼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점이 없는데 무슨 점을 빼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보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가까이에서 본 까닭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몇 번의 짧은 만남,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에서는 좋은 감정을 가졌는데 계속해서 만남을 갖게 되면서 그런 좋은 감정들이 없어지면 이 사람도 별거 아니구나, 이 사람도 역시 사람이구나.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본성상 가까운 사람들을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을 잘 존경하지 못해요. 사람들. 매일 만나는 사람을 존경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야고보, 형제로서 어릴 때부터 그냥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자랐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 근원적인 이유를 가까이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야고보에게 놀라운 감격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일상적인 삶 모두를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친동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사람을 멀리서 봐야 된다는 옛말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모든 일상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고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그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이런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의미는 한마디로 곁에서 지켜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기가 막히게 멋있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모습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도 잘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멀리서 봐야 차라리 좋은 삶입니까? 아니면 가까이서 봐도 역시 좋은 삶입니까? 굉장 좋은 사람이라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깊이 사귀면 깊이 사귈수록 그리고 함께 있으면 함께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좋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오래 볼수록 더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자신 있게 얘기하십니까? 며칠 전에 우리 하연이가 생일 카드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생일 카드에 뭐라고 적었냐면 담임 목사님 생일 축하해요. 목사님은 최고의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라고. 그 뒤에 말이 더 감동적이더라고. 저희 아빠가 다른 데 담임 목사가 되어 가더라도 목사님은 최고의 목사님이다. 애들은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아니, 큰딸이 자기가 꼽아가 담임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딴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그게 문제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더 존경스럽고 더 사랑스럽고 더 훌륭한 분이시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새끼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간관계에서요 어떤 이중인격을 쓴다든지 이기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쓴다든지 기회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쓴다든지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고 예의를 갖추고 또 사람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목적이 되어야지 절대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면은요 결국에는 그 인간관계는 깨지고 마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 매력이 있고 더 존경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또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나는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차에 십자가 들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부른 이유는 신학적 해석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야고보에게 너무도 완벽한 감격을 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부르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야고보의 눈이 바로 된 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여러분? 그 눈은 한마디로 가까운 곳에서 보화를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눈이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가운데 정말 심각한 어리석음이 뭐냐면 가까운 것에 있는 매일 우리가 대하고 접하고 만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무시하고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가까운 사람을 가벼이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현재 자신과 멀리 떨어진 큰 일만 하려고 하지 자기에게 주어진 가까운 일은 소홀하게 생각해요. 또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가까운 시간인 오늘이라는 시간도 함부로 낭비합니다. 그런데 일이나 시간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그래요.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존경하는 사람 이름 쓰라고 그러면 이순신 장군, 백범, 링컨, 간디 이런 이름을 쓰면서도 가까운 자기 부모님이나 선생님 이름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입으로는 소중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가까운 사람이 보수임을 발견하는 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 가장 가까운 친형인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 소중한 줄 몰라요. 어느 교회 한 번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자기 교회는 못마땅하고 그 교회에서만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할 줄 알면서도 내 교회에 대해서는 불평만 내뱉고 가까운 사람 칭찬하는 건 상당히 의식해요. 왜 그러냐? 그것은 가까운 데서 보화를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가까이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런 분들을 겸손한 눈으로 보면은요 많은 장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가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보고 장점이 얼마나 많은가. 장점 한 가지씩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뒤에 있는 분한테 집사님은 뭐가 좋습니까? 한번 시끄럽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가락이 오글거리가 잘 안 될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보면 보석 같은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끼어들어가네요. 또 우리 교회가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은요, 참 많은 자랑거리가 있어요. 우리 제가 이제 중회 일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목사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회의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이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시골 교회라고 간보고 왔는데 시골에 있는 교회가 서울 어디에 내놔도 그냥 안 떨어지는 그런 아주 분위기가 좋다고. 교회 로비에 들어오는데 호텔 분위기가 든다고 그러면서 어디 내놔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또 강산으로 오신 목사님들 가면서 항상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표정이 밝고 설교 시간에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을 쳐다본다. 눈이 반짝반짝하고 다른 교회 가면 반은 졸고 앞뒤로 앉아가지고 앞에서는 권사님들이 졸고 뒤에서는 사모가 졸고 이렇게 스피로로 조는데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강사를 잡아먹을 눈 기세로 우리 부교육자들 하면 천천히 살펴보고 얼마나 미남이고 착하고 능력이 있고 그건 아니세요. 그게 나오는데 담임 목사도 한번 봐보세요. 아는 소리 안 나오네.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시원찮게 생각해도 하연이가 인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하연이 맞습니다. 하연이 증인이 있잖아요. 진정 우리는 가까운 데서 보화를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야고보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맨날 남의 교회만 좋아 보이고 남의 신자들만 좋아 보이고 남의 목사님들만 좋아 보이고 그게 아니고 정말 내 가까이 있는 분들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있는 분들을 존경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을 높여드리고 진정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가까운 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알고 그 가까운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그리고 인생의 가장 가까운 시간인 오늘을 소중함을 알고 그 오늘을 성실하게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가까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곁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고 내 인생의 가장 가까운 시간, 오늘을 성실하게 보내면서 가까운 곳에 눈을 두고 그 가까운 곳에서 보화를 캐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야고보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기술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인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그대로 우리 신앙인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같이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의 눈과 같이 되어져서 가까운 것을 소중하게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가까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오늘이라는 시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이웃들에게 내 인생의 보화를 캐내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 균형 잡힌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균형 잡힌 성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